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의 말씀.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볼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아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마음으로 70년간 살았던 머나먼 타향살이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격적인 성전의 기초 작업도 또 예배도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제 읽은 말씀처럼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장면으로 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상소문의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인 성전 건축에서 아주 좀 이렇게 훨씬 한참 후의 일입니다.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를 읽을 때 나오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보낸 왕입니다.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쓰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받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훨씬 후대에 있었던 사건인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받은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자들은 언제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반대자들이 왕에게 보낸 고발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늘 이렇게 반역을 일삼던 곳이라 이곳을 멸망시켰는데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잃게 될 것이고 다시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느헤미야를 읽을 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내용은 마지막 우리 24절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다.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면 이 에스라 4장은 이제 5절에서 이제 쭉 건너뛰어서 마지막 24절로 가면 그것이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횟수로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일념으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아닙니다. 17년 동안을 요즘 말로 하면 땅은 다 이제 기초를 쌓았는데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기간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막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 원망으로, 낙심으로 17년을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고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힘을 얻게 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몇 년 좀 지나니까 그냥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말아야 한다고 기도 모임을 지속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은 그렇게 17년 동안이나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 암흑기를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잘해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세상이, 사람들이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사건들은 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은 항상 쉬지를 않습니다.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자마자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귀가 그의 영혼을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 거의 이건 쉽지 않습니다. 불신 가정의 시집간 며느리가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한 알에 썩는 미랄이 그 가정에 있어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런 간증들 우린 참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17년 동안이나 조직적인 방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기간들을 인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적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한순간 믿기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랜 기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집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고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